남태평양에 가면 영국 영인 피케언 제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섬은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그런 섬으로서 이 제도에 얽혀 있는 역사적 이야기 한 토막이 있습니다. 1789년에 영국 군함인 바운티호가 이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곳을 지나갈 때 배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승무원이 44명이 타고 있었는데 항해사 크리스천을 중심으로 25명이 반란을 일으켜서 윌리엄 블라이 함장을 포함한 18명을 추방하고 자기들이 배를 차지하게 돼요. 폭동을 일으켰으니 본국에 돌아갈 수는 없고 그 25명이 그곳 주변의 섬에서 정착해 살게 되는데, 16명은 타히티 섬에 살고 항해사 크리스천 이하 9명은 이 피케언 섬에 상륙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피케언 섬에 상륙해 살던 그 9명 중에 한 선원이 술을 빚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작은 섬에 이제 살아야 하니 그냥 그 술 빚는 재주를 가지고 술을 빚어 먹기 시작했는데, 원주민과 같이 먹다 보니까 처음에는 즐겁고 좋았지만 점점 그 섬에는 방탕함과 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0년이 지난 후에 그 9명의 선원들이 다 죽고 한 명이 살아남았는데, 그러니까 이 한 명의 선원과 그 원주민의 그 혼혈아로 태어난 아이들만 남아있게 되었는데, 외롭게 살던 그 한 명의 선원이 하루는 자기들이 폭동을 이렇게 차지했던 그 바운틴호 배에 이렇게 그 화물들을 살펴보다가 그 화물 안에 성경책 한 권을 발견하게 돼요. 하도 심심하니까 그래도 영국에 살던 사람들이니 이걸 읽어야 되겠다 싶어서 성경을 읽다가 재미에 푹 빠지고, 그리고 큰 은혜를 받고 섬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친 후에 이 섬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씩 둘씩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후에 시간이 흘러서 1808년에 이 섬 부근을 지나가던 미국의 토마스 호가 피케언 제도, 이 섬을 발견해요. 야, 이런데 남태평양에 섬이 있었네. 그리고 그 섬에 이제 들어가서 상륙을 하게 됐는데, 그 섬에 들어가 살펴봤더니 그 피케언 제도는 그곳에는 감옥도 없고 술도 없고 범죄도 없고 게으름도 없는 아주 놀랍고 행복한 사회로 변화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프랑스 시인 빅토르 유고는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만들었다면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은 원래 해적의 나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적이 들끓는 그런 야만의 나라였는데, 그들에게 성경이 들어간 후에, 성경을 받아들인 후에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신사적인 나라로 탈바꿈을 하게 된 것이죠. 무엇이 그들을 바꿨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켜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탕아 어거스틴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비행 청소년 조지 밀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놀라운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고 한 시대를 이끄는 인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 주 안에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꿈을 꾸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미래를 설계해 나가고 그 꿈을 주 안에서 성취하시는 복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기 위한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영광의 주인공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광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한번 이렇게 이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예시를 드릴 테니까 네 가지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으니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첫째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자 손녀의 미래가 세상에서도 잘 되고, 1번
세상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광자가 되는 것. 2번, 세상에서는 잘 되지 못하지만 천국에서 영광자가 되는 것. 3번, 세상에서는 잘 되지만은 그러나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 4번, 세상에서도 잘 안 되고 지옥 가는 것. 자, 4개 중에 어떤 거? 응? 4개 중에 어떤 거? 하여튼 1번 고른 분들은 믿음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도 잘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광자가 되면 좋죠. 근데 그러려면은 오늘 이 솔로몬이 그것을 영화로운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럼 이 영화로운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오늘 본문 5절 잠언 4장 5절에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지혜와 명철을 사전적 의미로 제가 살펴봤더니 사전에서는 정의하기를 지혜는 슬기, 사물의 도리나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을 지혜라고 하고, 명철은 똑똑한 생각, 총명하고 사리가 밝은 것을 명철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이 둘을 같이 설명하면서 따로따로 구분하지 않고 같이 설명하면서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 28장 28절 말씀을 보면 보라, 주의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지혜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요.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어떻게 얻는다고 성경은 말하느냐?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율법을 통해서 얻고, 오늘 우리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사장이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서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긴 말씀인데 그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지혜와 명철, 이것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는 늘 수레의 양바퀴와 같이 이렇게 같이 다니는데,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러므로 아까 제가 자녀들이 그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때, 아니 사람이면 뻔하지, 누구나 세상에서도 잘되고 하늘의 영광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장외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골절과 발수를 찔러 쏘기까지 하고, 또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어떻게 판단하시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정의하기를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 말씀은 일단 죽어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혼과 영을 쪼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을 주는 것을 얘기하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인 강건함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구원하고 육체적인 건강을 주고 정신적으로도 강건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무장시키면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빛된 일꾼으로 영광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설교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설교라 그래요.
또 산에서 무리들에게 교훈하신 것이라 해서 산상수훈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천을 강조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끝까지.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어도 말씀을 이걸 듣고 실천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의 결론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든지 집을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집 위에 세우기를 원하지. 비가 오면은 비가 새고 바람이 불면 흔들거리는 무너지는 집을 누가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집을 짓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 위에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녀로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영광의 여러분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1889년 4월에 오스트리아 북부의 작은 도시 한 아이가 태어나요. 아버지는 그래도 제법 직업이 세무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그 아버지 외조카이자 부처였지만, 근데 이 아버지가 술꾼에다가 무례하게 권위적이고 폭력적이었어요. 툭하면 자녀들을 때리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이제 결혼 생활에서 2명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 아이들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다시 재혼해서 이 아버지와 만난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니 뒤늦게 얻은 아들이 애지중지 키우다가 그냥 응석바지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반면에 아버지는 늘 폭력적이고 늘 권위적으로 대하니까 이 아들이 늘 불안해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의 꿈은 화가가 되고 싶어 했는데 아버지는 무슨 화가냐고 그러면서 꾸중을 당하고 손찌검을 당하고 결국 아버지의 강압에 못 이겨서 한 실업학교에 진학하고 자기의 꿈을 짓밟은 아버지에 대해 원망하다가 그는 나중에 일찍 집을 가출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이렇게 오가면서 방황하면서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1914년 1차 세계대전에 자기는 오스트리아에 태어났는데 독일군에 입대를 하고 1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패배하자 독일 노동당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투옥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정치를 하지 않겠다, 붙잡혀서 이제는 다시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주력을 하지만은 오히려 더 맹렬히 정치활동을 해서 마침내 1933년에 총리가 되고, 그리고 총리가 되자마자 반대파를 숙청하고 결국 세계를 정복하는 야욕을 일으켜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켜 유태 600만을 학살하고 세계를 끔찍한 공포로 몰아넣은 사람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히틀러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1890년에 텍사스에 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철동 노동자고 집안 형편을 매우 궁핍했어요. 그러나 그는 부모의 사랑을 흡족히 받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난 후에 그 부모는 형들과 함께 저기 캔자스주의 농촌으로 이사를 해서 거기에서 아이들을 농촌에서 키우면서 신앙교육을 합니다. 농촌으로 이사간 이유도 신앙교육이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집안 형편을 건강하지 못하지만 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가운을 전달해줬고 가족 모두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꼭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아이는 어린 유년 시절에 어머니의 두 팔에 안겨 어머니가 매일 기도해주고 자기를 축복해주는 좋은 추억을 안고 자라나게 되죠. 나중에 결국 웨스트포인트 미국 육군사관학교 입학하고 미국 장군이 되고 2차 세계대전 대연합군 사령관으로 참전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장군이에요. 그리고 이 장군이 히틀러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고 나중에 이 아이젠하워가 전쟁을 종식시킨 그 업적으로 미국의 영웅 대우를 받고
나중에는 제34대 미국 대통령이 되는 영광을 차지합니다. 불과 1년 사이에 태어난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달랐던 이유는 뭐냐? 그거는요, 무엇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했느냐에 따라 이 아이들의 인생이 천차만별이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었던 한 아이는 꿈과 비전을 붙들고 세계의 역사에 이바지하는 그런 인물이 됐지만, 한 아이는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러한 강압과 억압으로 그는 자라나게 되었고, 결국 삐뚤어진 욕망은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전쟁을 일으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화로운 멸류관을 얻게 하려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훈계를 듣고 자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멘. 자,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훈계를 들으며 자랐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의 아들들에게, 아들들아, 나도 아버지 훈계를 들으며 자랐는데 너희도 내 훈계를 들으라는 거예요. 자녀를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지금도 말씀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송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고 어떤 부모들은요, 자녀를 그냥 방목해, 방목. 그냥 자기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는데 그거 자기를 망치는 겁니다. 특별히 에베소 6장에 보면은 관계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하면서 먼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자녀들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한 덕목을 말하면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래서 올바른 자녀라고 하면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그 순종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올바른 부모의 모습은 뭐냐? 에베소 6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요즘 감정풀이 하는 분들이 많은데 감정풀이 하지 말고 혈기를 가지고 야단치지 말고, 우리의 자녀는 잘못을 할 수 있으니 분명히 잘못을 수정해 줘야 돼요. 근데 그것을 오늘날 막 폭력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의 훈계의 도구가 되어서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켜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여러분, 훈계하지 않는 자녀는 올바르게 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훈계해야 되는데, 그 훈계의 도구가 내 지식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의성 개발의 대가인 알렉스 오스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것을 창의시해서 이걸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요즘 많은 부모들이 이 브레인스토밍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것은 3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의견을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자유롭게 그냥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생각들을 모아가지고 1차, 2차 이렇게 적합한 생각을 이렇게 하고 다듬어 가면 나중에 그것이 발전하고 그 아이에게 자꾸 아이디어를 줘서 그 아이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 브레인스토밍의 역브레인스토밍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역브레인스토밍을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짜고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교육 방법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막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다 보면 거기에서 약점들이 발견되고, 그리고 그 약점을 커버하는 아이디어를 실천할 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예상한 후에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휴스턴주의 경찰국에서는 얼마 전에 못된
자녀를 만드는 10가지 비결. 이게 역 브레인스토밍으로 이것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못된 자녀를 만드는 10가지 비결. 그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만 제시하면, 둘째는 뭐냐? 자녀들이 나쁜 말을 할 때는 그냥 웃어넘겨라. 그러면 자기가 재치 있는 아이인 줄 알고 더욱 악한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신앙이나 도덕적으로 어떤 교훈이나 훈계를 시키지 말고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되버려둬라. 그러면 고상함은 사라지고 그 아이는 동물적 본능만을 강렬하게 나타낼 것이다. 이 역 브레인스토밍이에요. 그러니까 약점을 오히려 얘기해서 거기서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잘못된 투명을 책망하지 말고 그냥 둬라. 그러면 그 아이는 나중에 자동차를 훔치고 교도소에 갇혀서 사회적인 책망을 받는 아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역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봤을 때 자녀를 훈계하고 자녀를 책망해야만 훌륭한 자녀로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망의 도구가 뭐냐? 내 감정,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영화로운 멸류관을 얻게 하는 교육의 세 번째는 오늘 6절에 보니까 지혜의 보호를 받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는 여기서 지혜입니다. 지혜가 그 아이를 보호하리라. 지혜가 그 아이를 지켜주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호하리라고 하는 샤하르라고 하는 말은 살피다, 지키다, 보호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가 우리 아이들을 죄와 위험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오늘 본문 6절에도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지혜가 아이들을 보호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지혜의 말씀에 보호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죠. 40일 금식한 이후에 마귀가 먹을 것과 또 예수님의 자존심과 또 그 다음에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시험 가운데 하나도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신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이 신명기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시험을 대처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들의 최고의 교육 방법은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TV나 이렇게 가끔 보면 소방관들이 불 끄러 갈 때 자기 몸을 그 불길로 보호하기 위해서 뭘 입어요? 겉에다가 방호복을 입어요. 요즘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바이러스를 이제 감염된 분들을 우리가 고치고 치료하는 분들도 그 외부로부터 바이러스에 침투되지 않기 위해서 뭘 입습니까? 방호복을. 근데 여러분, 방호복도요, A급에서부터 E급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A급의 방호복을 입어야 침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오늘 세상은요, 무균실 같은 곳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많은 바이러스와 병균들이 그 아이들을 침투하려고 하고 아이들을 오염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방호복을 입혀야 돼요. 방호복을. 근데 그 방호복이 뭐냐? 오늘 보면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 A급 방호복을 입혀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요. 우리 손자 손녀들을 특 A급 방호복을 입혀야 돼요. 그래야 걔들이 보호받는 거예요. 이 지금 험한 세상 가운데. 저는 성경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요셉은요, 특 A급 방호복을 입었기에 그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야곱이 어느 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죠. 라반의 집에 살다가 누구를 사랑하게 됩니까? 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합니다. 이 삼촌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하나는 레아고 하나는 라헬. 성경은 레아는 좀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더라. 그러니 청년이 가서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게 누구겠어요? 당연히 라헬을 봤을 때 싱숭생숭해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삼촌,
저기 그러고 있으니까 삼촌이 이게 또 눈치가 있다. 너 라헬 좋아하지? 예. 딸 줄 테니까 7년 동안 봉사해. 그래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니까 드디어 삼촌이 야곱에게 딸을 줬는데 첫날 밤을 치르고 보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레아예요, 라헬이에요? 아니 자고 났는데 레아 뭐예요, 레아? 물릴 수도 없고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야, 우리 동네에서는 첫째가 가기 전에 둘째 버리는 법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러면 7년 더 열심히 일하면 둘째도 줄 테니까 열심히 일할래? 아이고 물론이죠. 열심히 해가지고 두 자매를 이제 부인으로 얻게 됐어요. 그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상상력을 좀 발휘해 읽을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 자매가 한 남자를 두고 부부관계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게 후손을 먼저 낳아야 우선권을 차지하니까 아들 낳는 경쟁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야곱은 누구를 좋아해요? 라헬을 좋아해요? 레아를 좋아해요? 라헬을 좋아하니 맨날 가는 게 라헬 쪽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라헬은 맨날 가고 레아는 가끔 가는데, 근데 누가 먼저 아들이 덜커덕 생겼나? 레아에게 먼저 덜커덕 생겨가지고 그것도 1, 2, 3, 4로 루벤, 시몬, 레위, 유다를 낳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라헬이 자존심이 보통 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라헬은 머리를 씁니다. 야, 이 길에 가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의 몸종 빌하를 척으로 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조건 자손만 얻어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몸종을 내줘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목적한 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얻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예요. 단과 납달리. 그러니까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몇 대 몇이에요? 지금 내가 몇 대 몇이라 했어요? 4대 2. 그러니까 레아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야, 이런 방법도 있었네. 그래가지고 자기도 잽싸게 자기 몸종 실바를 남편에게 척으로 줘.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갓과 아셀. 자, 이렇게 되니까 설라문에 몇 대 몇이에요? 스코어 몇 대 몇이에요? 6대 2가 되니 6대 2. 6대 2니까 이게 점점 스코어가 벌어지잖아요. 큰일이 났어.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데 어느 날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산에 갔다가 합한채를 캐가지고, 합한채. 이런 합한채가 뭐냐 하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산삼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거 먹으면 그냥 임신이 빨리 되는 그런 임신 촉진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식을 라헬이 들었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먹기만 하면은 한 방에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걸 얻어야 되겠는데 라헬이 칠면이 있으니까 자기가 뺏으면 안 돼요. 남편도 뺏었는데 이것도 가서 언니가 화내게 분명하고 그래가지고 머리를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언니를 불러가지고 언니 내가 맨날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언니 내 남편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는 먼저 야곱을 살살 깨가지고 언니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합한채를 어떻게 했어요? 먹었겠죠. 그래가지고 곰탕, 완전히 사철탕, 골탕이 되기까지만 오리고서 먹었어요. 다 먹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좀 더 보니까 레아가 아들을 덜커덕 낳는 거예요. 라헬이 아니고 이사갈과 스불론이 낳는 거예요. 결국은 스코어가 몇 대 몇이냐? 8대 2. 라헬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라헬이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인생 내 마음과 내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는 그 경쟁에서 라헬이 완전히 패한 다음에 두 손 두 발이 다 들어요. 그리고 라헬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뜻대로 하옵소서. 내 계획과 내 잔머리와 내 생각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라헬을 그때부터 긍휼히 여기셔서 라헬에게 생명의 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떤 아들이 요셉. 여러분 그러면 이 엄마가 이 라헬이 요셉을 어떻게 교육시켰겠어요? 뻔하거나 뻔하지. 내 생각 내게 가지고 자기는 더 이쁘기도 하고 외모도 출중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경쟁력도 많은데 그런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그리고 요셉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내처럼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입시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창세기에서 만나는 요셉은 어떤 인물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A의 방어복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 그는 보디발 아내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만났을 때도 감정은 치솟아 오르지만 증문을 치솟아 오르지만 자기의 감정은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줄로 믿습니다.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이렇게 알고 또 하나님이시니 나는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우리 자매들, 우리 손자, 손녀들, 여러분 이제 그 아이들 학교에서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경찰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보호할 수 없는 시대에 그 아이들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방어복을 입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커서 시집간 것 같다고요? 손자, 손녀들 있잖아요. 또 그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자녀의 미래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느냐? 세상에서도 영광자가 되고 하늘 아래에서도 비난이 멸류관의 주인공이 돼야지요. 그러려면 자녀들을 특 A의 방어복을 입히고 어디를 가든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를 받고 금생과 내생의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부모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합니다.